성령으로 하는 것이냐 혼으로 하는 것이냐, 그걸 구분하는 거지요. 뭐를요? 우리의 그런 매너나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모든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 하시는 거냐, 저분이 훌륭해서 저희를 잘 하는 거냐,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어떤 교수님에게 기독교 윤리학을 1년 전인가 다시 배우게 됐어요. 배우다 보니까 한두 시간인가 들었나? 첫 시간인가? 중간 좀 들었는데 산상보훈이 기독교 윤리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나중에 교재 보니까 뒤에 나오더라고요. 산상보훈도 기독교 윤리구나가. 그런 거 몰랐어요. 여태까지요. 수십 년을. 신학에서도 누가 얘기 안 해줬어요. 교수님들 많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세상에서 잘 배워가지고, 왜 세상 사람들도 잘 배워서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못 배웠으면 왜 국회의원 되고, 못 배웠으면 왜 장관으로 대통령 세웁니까? 왜 못 배운 사람을 국무총리 삼고 비서관 삼고 그렇겠습니까? 잘 배운 거죠. 근데 어때요? 가끔 대형 사고를 쳐요. 가끔 보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과거의 총리들 보세요. 대형 사고 치잖아요. 왜 그래요? 신앙이 있다는데 대형 사고 칩니다. 그것은 평소에 신앙인처럼 그렇게 잘했는데 그게 가짜였어요. 세상 윤리로 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 윤리로. 그분들이 좀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발가벗기지 않으면 누가 벗기겠어요? 인간에 숨어있는 죄악을. 그죠? 목회자 사명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된 게 잘 된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 유명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길 수가 있어요. 적나라하게. 목회자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러면 욕먹죠. 교만하다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얼마든 진리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지금 내 거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인가, 진리를 하는 것인가, 혼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막 추앙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러고 암병 났다 그러면 뭔가 으쓱해요. 으쓱해. 왜 그러죠? 내 걸로 했으니까 으쓱하지요. 어저께도 하나님이고 만세 전에도 하나님이고 내일도 하나님인데 그분이 창조작 하셨는데 왜 아까는 으쓱 안 하다가 죽은 사람 살아나니까 으쓱합니까?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서. 역사를 하나님 하셨죠. 물론 했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한 거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환자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치유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추앙받는 그 종은 하나님께 상급이 없지요. 상급이 없고 극단적으로 가는 분 말씀을 빌리자면, 전 장로교 목사라 좀 조심스럽지만요, 극단적으로 가는 분 말을 빌리자면 구원받기도 힘든 거예요. 구원받기도. 근데 요즘에는 장로교 목사님들도 구원받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윤리가 가짜인 분들 삶이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나한테 영적으로 혼적으로 나쁜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주님이 역사를 못하셔요. 우리는 급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 구약에는 맹세하면 지키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게 되면 우리는 그 습관되면 반드시 죄를 지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말한 걸 100% 다 지킵니까? 지키다가 안 지키다 그러는 거죠. 아무리 지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맹세했으면 취소되잖아요. 못 지키면. 근데 맹세하지 말고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 맹세하는 거 하려면 평생 주일 지키겠습니다. 평생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거 평생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 다른 거 하면은 죄를 진다는 거죠. 제가 젊을 때 30대 목회자일 때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 공부할 때나 말씀 전할 때 항상 전파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면 기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거에 지나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적이 되면 어떻게 하죠? 주님 신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어떻게든지 토론하면 내 토론이 내 의제가 채택되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소리 질러가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마치 선거철에 보면 그 후보들이 막 목이 쉬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 신뢰한다면 자기 원래 페이스대로 해야지요. 자기 원래 페이스대로. 가수들이 고음 처리할 때 보면 어때요? 크라이막스라 그래. 더 멋있어요. 이상하다. 왜? 어떻게 쉬운 거 할 때는 멋이 없고 어려운 거 할 때는 더 멋이 있네? 어려운 거 할 때가 목이 째지니까 더 멋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돼지 먹다는 소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거 할 때 더 멋있어요. 크라이막스가 아주 그냥 포인트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그 페이스가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왜? 평소에 연습했기 때문에 연습할 때 고음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정말 아주 청중을 사로잡을 정도로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래도 들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중 앞에서도 고음 처리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뿅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역량이에요. 왜 그러죠? 평생 훈련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목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목이 가버려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노래 못 불러요. 왜? 연습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발성 연습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이 가버립니다. 그것처럼 평생 유세만 했으면 선거 나온 분들이 유세만 소리 질러 했으면은 발성이 트였기 때문에 괜찮지요. 근데 평생 안 걸어다가 자기를 찍어달라고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그냥 소리 높여가면서 그래야 소리가 커야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전혀 옛날 그 국회의원들은요, 그래도 좀 한 가지는 수준이 높았어요. 요즘보다. 뭐냐면, 이 스피치에 대한 거. 스피치에 대한 걸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웅변가들은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합니다. 선거철에는. 말이 중요하니까. 말을 아주 그냥 연설을 아주 잘 연구해가지고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게 없죠, 물론. 왜냐면 음향이 좋으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그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늘 불만이었어요. 목회하면서 늘. 아이고, 큰 교회 늘 뭐 그냥 장비 몇 억짜리 해놓고 하는데, 아이고, 저거 참, 자기도 좀 이렇게 발성 연습해가지고 하지, 그러냐, 속으로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한계가. 제가 부천에서부터 목회했는데 아침 새벽에 끝나면 논이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야. 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발성 연습하고 그랬어요. 원정동하고 여기 신월동 사이에 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성 연습하고 그랬어요. 근데 왠지 목이 자꾸만 이렇게 맥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못했는데,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성대가 트여야 되는 거죠. 제대로. 저는 지금 트이는 방법은 아는데 제대로 안 트인 상태예요. 요새 목이 조금 이렇게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좀 더 잘하고 다니고 그런 편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 정책이 회중들에게 전달이 혹시 잘 안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에도 목회자라면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이 안되면 어떨까 이런 염려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자기 원래 음성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우리가 그 조절해가면서 담담히 그냥 말씀을 전하면 듣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듣는 분들 영이 있잖아요. 마음도 있으니까 안단 말이죠. 그게 전달되는 거죠. 멋있게 전달되진 않지요. 물론 헛쪽으로 멋있게 안 하니까. 그러나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다 아는 거니까 핵심을 좀 다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졸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첫 번째 뭐라고요? 기쁨. 아까 빌립보서 4장 읽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나와요. 아멘. 특이하죠. 한 본문에 기쁨, 기도, 감사가 나와요.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기쁨, 기도, 감사가 나와요. 딱 순서대로 나옵니다. 거기서. 좀 놀랍죠. 이게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제가 신뢰 영성을 이렇게 5가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건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기저가 잘 아시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죠? 알죠? 지금 목이 안 가서 그런지 노래가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좀 그냥 부르다 말았는데요. 17절 읽어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뻐한대요. 아멘. 뭐지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신뢰 영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대선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신뢰 영성이 몰랐어요. 그냥 기뻐한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요즘 같으면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때는 사업이 농사잖아요. 목축업이나. 그러니까 양, 소도 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역사를 보면 나라도 망한 거예요. 심지어 나라도 망한 거예요. 배경을 보면. 하나님만 계셔. 하나님만 계셔. 다행히 깨어있는 선지자다. 하박국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그런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뭘 더 바라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요. 우리가 뭘 더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뭘 더 바라요? 뭐 급한 게 있어도 그 얘기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찬양드리면 주님이 눈치가 없는 분인가? 눈치가 있으신 분인가요? 이게 어때요? 아 지금 네가 무슨 문제 때문에 왔지? 그냥 주님하고 교통하다 보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분이 시험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 회복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일이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가끔씩 다가와요. 안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안 다가온다?
하나님이 저하고 안 계신 거예요. 누가 계신가? 어려운 일 당한 분하고 계신 거예요. 저하고는 계시지만 살짝쿵 계신 거예요. 살이 살짝. 그리고 정말 죽을 일 당한 분, 그분하고는 계신 거예요. 확실하게 100%. 100%. 이런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조금만 바람 불면 병 들어버려요. 조금만 바람 불면 시험 들어버려요. 우린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제가 왜 영분별 성경을 할 때 계속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한테도 막 계속 묻고 또 묻고 그럽니까? 한글 성경인데 뭐 한글도 모르나 잠깐 묻나? 세부터 목사님은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묻는 이유는 성경이 영적으로 열려야 그래 읽지요. 한 군데 열어드리면 뭐예요? 그 다음 까먹으면 또 그 다음 장 읽을 때 모르잖아요. 스스로 영 열리는 법을 알아야 그 다음에 아무데 봐도 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부천하고 서울하고 두 동기 목사님이 원어 성경을 수십 년 연구했어요. 수십 년.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도 강의도 하고 또 딴 데서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딴 신학교에서도.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들 앞에 원어 얘기하면 가만히 있죠, 물론. 그러나 원어가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풀리더라고요. 언어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신학교 배우는 언어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깊어, 굉장히. 이렇게 막 풀어요. 영적으로 막 풀려요. 히브리어 자체가 영적인 언어더라고요. 풀립니다. 그래도 저는 기가 안 죽습니다. 언어 한마디 못하지만, 히브리어 한마디도 못하지만 기가 안 죽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상당히 제가 알아들어요. 또 그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그분들도 상당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직접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또 그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원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어에서 얘기 안 하는 건 모르더라고요. 신학하고 다른 게 있어요. 언어하고. 그러면 신학을 이렇게 버리고 원어를 택하더라고요. 기독교 2000년 그 역사에 나오는 신학을 버리고 원어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교리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근데 동기끼리 또 싸우면 뭐합니까? 나이 든 사람들끼리. 싸우진 않죠. 그러나 얼마든지 싸울 만한 내용이 나와요. 보면. 차라리 저는 성경 언어, 히브리 헬라어 능하지 않지만 한글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이 영어로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이. 그럼 됐지. 뭘 기죽어요? 그럼 됐지요. 뭐. 기죽을 필요 없지요. 왜 풀려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영어를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죠.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아야지 GPS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히 모르면 엉뚱한 데로다가 길을 인도해 드려요. 인천에 정경 총회장님이 옛날 총회장님 하실 때 이렇게 갈 데가 많잖아요. 총회장님 하시면 교계 행사에 어느 날 갔는데 너네다가 세워놓고는 다 왔습니다 그러더래. 내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야, 넌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응? 수정하면 다행인데 수정도 안 나오고 다 왔다 그러더래요. 꽤 늦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찾아가 물어보러 늦은 거예요. 1시간이 늦게 가가지고. 어때요? 내비가 정확해야죠. 영적인 내비가 정확해야지. 대충 그냥 청산골 간다 그러면 대충 아무데나 그냥 내려주고 청산골 100번지 가야 되는데 청산골 산 1번지 내려주고 그 대충 다 왔다 그러면 어디 찾아가요? 뭐를 자기 동네가 아닌데 서울서 와가지고 못 찾아가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산골 100번지인지 1번지인지 정확히 해야지. 그걸 청산골까지 맞춘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항상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청산골밖에 안 돼. 물으라 성령께 물으라. 뜻이 뭡니까? 물어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음성을 듣던 환상을 보던 결국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차가 적어야 돼요. 오차가 적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늘 정결 거룩해야 되는 거죠. 아멘. 처음 오신 분도 정결 거룩해야 되고 국성교회에 오래되신 분도 정결 거룩해야 되고 네. 누구나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차가 나버려요. 아멘. 오차가 나버리면 사역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진찰 오진 나와가지고 잘못된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약을 잘못 처방해서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뭐죠? 감사.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성경 안 찾아봅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 사전을. 저희 교회에서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엄불교에서 이런 말 쓰나 봐요. 엄불교에서. 원망은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나오는 것으로